오늘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렸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모임 시간입니다. 이불 밖은 차갑고 몸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유독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것 말입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중보기도의 영적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늘을 향해 소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2015년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기도팀에서 20년을 섬겼는데요. 요즘 기도할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몸도 아프고 집안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온갖 방해가 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기도는 평화로운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왜 중보기도를 시작하면 이상한 일들이 생길까요? 왜 가족들이 반대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울까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제대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군이 두려워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중보기도자가 반드시 입어야 할 4가지 영적 무장을 나누려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중보기도를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고 무장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중보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입어야 할 무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검일까요? 검은 공격 무기이자 방어 무기입니다. 적이 공격해 올 때 막을 수도 있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이 검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 없는 중보기도는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2018년 부산에 사시는 58세 김현숙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새벽기도회 중보기도 인도자로 15년째 섬기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만 하려고 하면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기도 중에 이상한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내가 무슨 중보기도자야. 권사님은 점점 기도가 두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 사역을 그만두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성경을 펼쳤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이 두통도, 이 무기력함도, 이 정죄하는 생각들도 모두 영적 공격이라는 것을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새벽기도 시작 전 15분 동안 먼저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를 소리내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처음 3일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머리가 아프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적은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4일째 되는 날 말씀을 선포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기도할 때 떠오르던 정죄하는 생각들이 멈췄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오히려 기도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중보하던 교인들 중 5명이 한꺼번에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지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생각, 내 느낌으로만 기도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말씀의 검을 들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대적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3번 반복하시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중보기도 시작 전 반드시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시편 103편 3절을 선포하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빌립보서 4장 19절을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말씀의 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십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땅 아래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도 모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이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진정한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즉시 그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뛰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 62세가 계셨습니다.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10년째 섬기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의 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차에 치여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72시간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년 동안 남들을 위해 중보기도했는데 정작 내 딸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집사님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중환자실로 오셨습니다.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집사님께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제 딸을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지금은 간구할 때가 아니라 선포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그 순간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집사님은 중환자실 밖에서 자세를 바꾸셨습니다. 울면서 애원하는 기도에서 권세 있게 선포하는 기도로 바꾸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딸의 생명을 놓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딸을 덮는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뇌출혈이여, 멈춰라. 집사님은 3일 동안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처음 24시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딸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영적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48시간이 지났을 때 의사가 놀라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이상합니다. 뇌출혈이 멈췄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72시간째 되는 날 새벽 5시 딸이 눈을 떴습니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2주 후 딸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몰랐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인사말처럼 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인사말이 아니라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말입니다. 중보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아 물러가라 선포하세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빈곤의 저주가 깨어진다 선포하세요. 그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겠습니다. 이 이름의 권세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고 이 이름의 능력으로 생명을 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입어야 할 세 번째 무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보혈로 사탄을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보혈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런데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이 보혈의 능력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확신 없이 기도합니다. 내가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인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이것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정죄입니다. 놓치면 큰일 납니다. 2019년 광주에 사시는 박순자 권사님 65세가 계셨습니다. 교회 금요철 야기도회에서 중보기도 인도자로 12년째 섬기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부터 권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에 저지른 잘못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런 과거를 가진 내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할 수 있어? 권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과거가 저를 고발했어요. 30년 전의 일인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권사님은 점점 기도가 무거워졌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권사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기도 인도를 그만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설교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정죄입니다.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사탄의 고소가 무력해집니다.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빛이 비쳤습니다. 맞아, 내가 보혈의 능력을 잊고 있었구나. 권사님은 그날 밤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중보기도 시작 전 먼저 자신에게 보혈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습니다. 이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과거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였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보혈을 선포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과거의 죄책감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과거의 기억이 더 이상 권사님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중보기도가 완전히 낮았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권세가 생겼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이 중보하던 한 청년이 1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던 한 가정의 빚 3천만 원이 한꺼번에 결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12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지만 보혈의 능력을 몰랐어요.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확신 없이 기도했어요. 하지만 보혈을 선포하자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죄입니다. 과거의 죄를 들추어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중보기도할 때 과거가 떠올라서 위축되지 마세요. 보혈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사탄이 과거를 들추어내며 고소할 때 보혈을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었다. 중보기도 시작 전 먼저 자신에게 보혈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중보하는 사람에게도 보혈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를 덮습니다. 모든 죄가 씻어집니다. 모든 저주가 깨어집니다. 보혈은 과거를 씻어내는 능력입니다. 보혈은 현재를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보혈은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이 이 보혈로 덮였습니다. 사탄의 고소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나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입어야 할 마지막 무장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신 후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입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금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특히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야 하는 중보기도에서는 금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을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금식은 우리의 영을 날카롭게 합니다. 금식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영적 감각을 깨웁니다. 2021년 전주에 사시는 최미경 집사님 59세가 계셨습니다.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8년째 섬기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의 아들 32세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밤에는 이상한 소리를 지르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이 가족들에게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8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는데 왜 내 아들은 이렇게 되는 거지? 집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집사님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금식이요? 아니요. 그냥 매일 새벽 기도만 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마태복음 17장 21절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는 나가지 않습니다. 집사님,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집사님은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며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첫 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2주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 전쟁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3주째 되는 날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밤에 소리를 지르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사님은 계속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아들이 낮에 일어나서 거실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아들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이 저를 꽉 붙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빛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도망가는 이였어요. 그 후로 제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요. 집사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있었던 것이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공격이었다는 것을요. 4개월째 아들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직장을 구했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결혼도 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8년 동안 중보기도를 했지만 금식의 능력을 몰랐어요. 기도만으로는 안 되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제 영이 날카로워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리고 기도에 능력이 생겼어요. 금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왜 필요할까요? 금식은 우리의 육신을 낮추고 영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줍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금식에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 금식을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3일 금식, 7일 금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부터 시작해 보세요. 점심을 금식하면서 그 시간에 보기도를 드려보세요. 또는 매주 특정 요일을 정해서 금식하면서 중보기도를 드려보세요. 금식할 때는 반드시 기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제하고 그 시간을 기도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금식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적 감각이 날카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게 들립니다. 기도에 확신과 권세가 생깁니다. 강력한 어둠의 세력도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식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영적 기입니다. 이제 저는 금식하며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제어하고 영으로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중보하는 모든 영혼을 묶고 있는 영적 결박이 금식 기도로 끊어지게 하소서. 금식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나눈 4가지 영적 무장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4가지 영적 무장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금식의 능력을 깨우쳐 주심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저의 모든 죄를 씻어냅니다.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꺾는 영적 무기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이 4가지 영적 무장을 완전히 입고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중보하는 모든 영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승리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중보기도자가 반드시 입어야 할 4가지 영적 무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세요. 중보기도 시작 전 반드시 관련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세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세요. 이 이름을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장하세요.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사탄의 고소를 물리치고 담대함을 줍니다. 넷째, 금식의 능력으로 무장하세요. 금식은 강력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영적 무기입니다. 이 4가지를 놓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장하지 않고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로 완전히 무장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중보기도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보하는 영혼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중보기도를 하면서 힘들고 지치셨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하셨나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 4가지 영적 무장을 입으세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4가지 영적 무장을 매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로 무장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통해 풍성히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중보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